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4장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666에 대한 이야기, 처음에 이 666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이유 10개국이다 이러면서 이유가 적그리스도다 뭐 이러면서 한참 시끄러웠었습니다. 그리고 바코드에 대한 이야기도 얘기하고 또 이후의 대통령이 뭐 적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서 종말이 우리에게 곧 온다. 종말이 올 때가 됐다 이러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이 666이라고 하는 말은 그 로마 사람들이 숫자로 네로를 얘기하는데 네로는 히브리어로 네 이렇게 했어요. 그 라틴어로. 근데 이 네에는 여기가 50이게요. 2가 6이고 R이 500이고 5가 60이고 4가 50이에요. 이걸 보태면 뭐가 돼? 보태니까 얼마예요? 666이잖아요. 이거 지금 이 네로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근데 이때 네로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네로는 AD 64년에 베드로와 바울을 순교시키고 나서 그의 대차 자살해서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고 난 뒤에 지금 박해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박해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박해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AD 90년에서 약 100년경이에요. 그 네로가 좀 살았어요? 죽었어요? 근데 네로가 좀 다시 또 살아났대요.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666이라고 부르는데 이 666이란 말은 네로가 아니라 황제 숭배를 해서 받은 표 있죠. 표. 황제 신상에 가서 절하고 와서 받은 표. 그 표를 뭐라고 불렀어요? 666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666이라고 하는 말을 짐승의 표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짐승의 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이 사람들만 매매를 하고 이사를 할 수 있고 또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은요. 이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 로마 제국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시장에 가서 물건도 살 수 없고 여러분 이사도 할 수 없고 여행도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이 왔는데 살 수 있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짐승의 표를 안 받은 사람 바로 누구냐면 기독교 신자들이에요.
이 사람들만 이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신앙으로 버텨가는 겁니다. 그 신앙으로 버텨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할 때 적그리스도는 누가 적그리스도냐? 누가 적그리스도예요? 자,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교회를 박해하는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게 반대하는 세력은 다 적그리스도죠.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 그러면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대표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하고 똑같은 말이냐면 사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가장 박해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만드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인데 이 사탄과 같이 거짓 선지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누가 거짓 선지자예요? 이따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 선지자 노릇을 하기는 하는데 참이에요, 가짜예요? 가짜다 그렇게 얘기입니다. 가짜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놓고는 자기 이권을 취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대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맨 먼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술이나 아니면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베풀어서 황제 숭배, 황제 신상을 숭배하도록 꾸며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여기서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뭘 속이느냐 하면 황제 신상이 살아있는 것처럼 거짓말로 얘기합니다. 근데 황제 신상이 여러분 살아있어요? 마술을 해서 착각을 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살아있는 신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런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또 그다음에 자기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사이비 교주들 있죠. 사이비 교주들은 다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인터넷 뉴스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이만희 그 신천지 이만희 있죠. 이만희인가 그 사람 만세무공하시라고 뭐 30억 들여서 구술했다나요? 무당한 데 찾아가서 구술했대요. 여러분 참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뭐 영생주 뭐 어쩌고 그러더니 또 무당한테 가서 찾아가서 굿하고 그러면서 뭐 어떡하라고요? 만세 뭐 영원무공을 하기를 바란다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데 이런 거짓에 한번 속으면 거짓에 속았다고 하는 것을 알면 나왔으면 좋은데 거기에 빠져버리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사이비 교주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는 뭐냐? 거짓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어떤 능력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능력자들은 대개 거의가 다 마귀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거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기적과 이적에 아주 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기적과 이적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교회와 또 교회에서 거짓 설교하는 거짓 설교자들, 교회의 거짓 설교자들. 자, 이 거짓 설교자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설교를 하기는 하는데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설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는 하는데 성경이 무슨 책인지 모르고 설교하는 이 설교자들이 있어요.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조차 모르고 하는 설교자들, 이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에 물든
목회자, 정치 목회자, 이 사람들을 거짓 적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하다 보면 순수성을 잃어버려요.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정치를 하려면 술수를 해야 돼요. 술수를 하지 않고는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뭘 잃어버렸어요?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이미 그의 신앙 생명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신앙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전혀 그런 줄 모르고 높아지면 높아만 가려고 그러죠. 이 정치에 물든 목회자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잘못하는 사람, 잘못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신앙을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참인지 거짓인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것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666 이들은 바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뭘 찍어줬어요? 표를 찍어줬대요. 그 표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666. 666은 황제 숭배한 표시. 이것을 666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까 위에 설명했죠. 라틴어로 네로를 쓰면 뭐가 된다고요? 666이 된다고요. 그 네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의 이름의 숫자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666표는 그 당시 황제 숭배를 한 사람들에게 주는 티켓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표를 받아야 된다고요? 안 받아야 된다고요? 이건 짐승의 표라 그 말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또 봤어요. 자, 뭘 봤어요? 지금 보고 있어요. 앞에서도 봤죠? 온 세상을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죄악의 실상, 즉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세상을 죄악으로 다스려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누가 봤어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 14만 4천 명들은 이마에 뭐라고 썼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666과 14만 4천 명은 어떻게 틀려요? 666은 황제 숭배를 한 사람들이고 14만 4천 명은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한 순교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4만 4천 명과 666은 우리 구별해야 돼요. 자, 그런데 14만 4천 명이 누구와 같이 서 있다고요? 어린 양과 함께 같이 서 있는데 이분들이 노래를 불러요. 근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 그랬더니 새 노래를 부른대요. 자, 여기 새 노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부르지 않는 그런 노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한 차원 높이 있는 이런 찬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부르는 찬양은 일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보다 한 차원 위에 있는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은 순교한 자들만이 배워서 부를 수 있는 노래라 그랬습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3절. 자, 3절 끝에 14만 4천 명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 이 노래는 누구만 부를 수 있어요? 순교한 순교자들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천상에서 순교자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소리가 들려지는데 이 들려지는 소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새 노래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4절, 5절에 잘 설명해 놨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 명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고, 이 말은 참 어려워요. 자, 율법서에는 결혼을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결혼을 하는 것이 의무예요. 그렇죠? 반드시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이 말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말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결혼하지 아니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제약과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제약과 타협하지 않은데 그 타협하지 않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황제 숭배예요. 황제 숭배 했어요, 안 했어요?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때 무슨 일이에요? 이때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 이 얘기는 죽으러 간다는 얘기예요. 목숨을 내어놓지 않고는 황제 숭배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게 어떤 불합리한 대가를 치른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초대교회에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목숨을 내어놓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받을 때 여러분 만약에 문답하면서 당신은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때는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떻게 했다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대요. 이 얘기는 어디까지 인도하셨어요? 죽음의 자리까지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따라갔어요. 그러면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여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입에 뭐가 없고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이 14만 4천 명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 666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이들은 그 시대에 진짜였다, 그 말입니다. 이들에게는 거짓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 결국 이 시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박해시대, 순교하는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세상의 제약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찾을 수 없는 그 시대의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여기서 새 노래를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찬송가를 가지고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려면 황제의 숭배의 신상에 가서 절하지 아니한 자들, 다시 말씀드려서 죽기까지 따라가고 세상의 여러 가지 제약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찾아볼 수 없는 신실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